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8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시받은 것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연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공연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 클라이맥스 곡은 이렇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찬양, 신나는 곡을 해요. 클라이맥스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끝난다. 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와 그럼 박수 치면서 일어나고 이렇게 앵콜도 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꼭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야 끝나는 것 같다. 마치는 것 같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쁘고 즐거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길 간다고 하는가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길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 설교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앵콜이더라고요. 근데 앵콜 때 잘해야 되는데 싶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사모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임하는 태도를 봐도, 모습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겼을 때가 언젠가 돌이켜보면은 내게 말씀이 감동이 되거나,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줘요. 성도들이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이 도와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본다라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헨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거저 주시는 호의와 은혜를 이야기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변치 않은 신의와 희생적 사랑, 고통받는 자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린 근데 보통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하죠? 두 개 다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걸 더 생각하냐면 헤세드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엔 헨과 헤세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사단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가시, 육체의 부족함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용하신 단어가 퀴즈를 냅니다. 헤세드일까요? 헨일까요? 헨입니다. 호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호이고 은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불편함, 연약함, 고통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왜 호이고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불편함이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그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린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어떤 상황에도 은혜, 호의 속에 있음을 우린 고백해야 돼요. 예,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호의고 왜 은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고백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가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왜 호의고 은혜며, 그리고 나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은혜고 호의입니다. 그래서 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여러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해요. 영혼을 섬기다 보면은 내 육체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피곤해요. 옛날에 저도 제 친구를 섬긴다고요, 거창에서 있는 친구를 알파 코스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하고, 자기 친구 집에 데려다 주니까, 거창에 데려다 주니까 1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갔냐면은 전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2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예, 피곤해요. 영혼 섬기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죠. 예.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도 은혜입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열매라고 얘기 안 해요. 답답하고 힘듦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은혜라고 느껴야 돼요. 호의라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기뻐 이거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주시는 호의와 은혜가 기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다 보면 이런 찬양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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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예,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주님이 주신 거면 다 은혜예요. 그러나 인간은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은혜라고 느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면은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내게 불편한 것은 무조건 싫어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거를 어떻게 주신다? 호의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로 큰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의 복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 기적과 같은 능력도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함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에게는 육체적 결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치유해줘도 자기는 불편한 것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자신도 죄와 싸웠어야 돼요. 죄성과 싸웠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같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육체적 결함이 있어요. 네. 육체적, 바울도 자기 육체적 결함, 자신의 이익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불편한 것,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오죽하면 자기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숫자도 기록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근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잊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나의 진짜 연약한 것을 찾고 또 찾아서 그걸 진정으로 기뻐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머물게 하고 싶다? 내게 머물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와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섬겨서 좋은 열매 맺으십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지 내가 잘한 것 아니에요. 수고하신 건 맞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수고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호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내 의로 한 거고 내 잘난 것으로 한 게 돼버려요. 아무리 영원히 구원 받아도 그래요. 누구한테? 본 자신한테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짜 호의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인간이 느끼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고 은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생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생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고생이고요. 고난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생한 거를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 뭐예요?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배웠다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이정표지 능력이 아니에요. 이정표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능력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 순종하면은 능력 있어라고 하는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진짜 믿도록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우리가 순종 안 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아니, 그건 고생이에요. 고생이라고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율례가 발견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로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제 마음에 새겨도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새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내 거가 아닌데도 내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을 누린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 이런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감에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나타남이 없으면 우리는 되레어 창조 의도와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거 막 전하고 싶으시죠? 제가 늘 저랑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거 바로 가서 전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3년이나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함으로 자기 것으로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전하고 싶어요? 기분 좋을 때 전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전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예, 우린 기분 좋을 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안 전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느끼거든요. 저 기분 나쁘면 여기 서서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지식은 자칫하면 나의 죄성과 하나가 돼서 교만을 만들어내고 어디로 가냐면 거짓에 속게요.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난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린 고난하면 육체의 고난, 핍박, 안 믿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한테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믿어? 믿지 마. 안 믿으면, 믿으면 죽일 거야. 우린 이것을 계속해서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요, 벗고 싶으나 벗어지지 않는 나의 죄악성, 죄 본성, 그리고 옛 자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주님 등등이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고뇌를 하잖아요.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 모습 드러나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닮아감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왜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이렇게 변함이 없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성과 그리고 죄성이 해결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표출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의 죄성이 그대로 내버려 둔 바 되니까, 악에 속하여서 행동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핍박하는 거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핍박하는 거 없냐고요.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거 없어요? 그것도 고난이거든요. 주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이라서 한 분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왜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 안에서 막 핍박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핍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난은요, 나의 죄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살아 움직이는 게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에 고뇌하는 것도 나의 죄성으로 인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다윗 설교했었잖아요. 언약궤가 오는 거. 다윗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길 사모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빨리 옮길까 막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내 기분과 내 이런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는 내 기분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상황대로가 아니라 율례를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함으로 그가 은혜 가운데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게 해야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기에 여러분 족하고 감사하고 족하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꼭 성공해야 된다는 오류에 빠져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꼭 성공해야 돼. 여러분 그 즉시 우리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즉시 율법주의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꼭 성공해야지, 꼭 성공해야 돼. 얘 맞지만 이런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지향적인 인간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많이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던가요? 모든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렇죠? 아니죠.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도요 사업 실패하는 사람 있고요, 사고 나서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날 성무교 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겪어요. 성공합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탄탄대로예요? 아니에요. 인생의 굴곡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성공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끝까지 소유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끝까지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로서 서 나가는 것을 은혜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은혜와 신앙의 기준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한테 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럼 또 우리 그랬죠.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것도 못 받았고 나 저것도 포기했고 이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포기했어. 자랑하시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그것이 끊이지 않고 인생 끝까지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아닌 일도 허락하시니까 견딜 수 있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우리 준모임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잠을 못 주무신대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셨기 암 환자들이 대부분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는 잠을 참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잠을 진짜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잠 못 자는 건 정말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형제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 못 자는 거 여러분 힘듭니다. 하루 이틀 못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고 싶은데도 못 자잖아요. 정말요,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도 정말 못 자는데요, 우리 애들 키운다고 저희가 잠 못 자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저는 잠을 못 자면 하나님, 저 정말 악한 존재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진짜 웃으시죠? 제가 7년 잠 못 자는데 제 건강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건강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젊은데 지금도 안 올라와요. 진짜 무너져서 어떻게 할지를 못해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잠 못 자는 것을 평생, 그 주님 위한 하나 그거 가지고 하는데 평생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낙심되고 낙심돼요. 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꼭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 모시고 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끝을 보면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흘린 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흘린 피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거기 두드라는 것이에요. 선교사의 흘린 피가, 선지자의 흘린 피가. 여러분, 성공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만 족하려면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연약함이 싫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너지고 나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절제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될 것만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안 되겠는데요 라는 것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제가 절제를 해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제 생명을 갉아먹고 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연약함이 싫어요.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들 연약함 싫으시죠? 여러분들의 부족함 싫으시죠?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보다 강함이라. 여러분, 능력, 궁핍, 박해 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시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애들이 괴롭혀요. 그렇죠? 왜 괴롭혀요? 힘이 없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힘 있는 애 괴롭혀요? 예. 그래요? 학교에서 싸움 제일 못하는 애가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데 가서 쥐어박아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틱 죽여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런 박해라는 것은, 궁핍은, 능력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그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원래는 공회원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의 그 권력으로 인해서 공회원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가장 앞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가장 잘 나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정치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누구 찾아가요?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방황하게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행동을 해도 당당하게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연약한 것을 채워줘서 잘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풍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에 통달한 사도, 우리가 닮고 싶은 그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호의와 은혜가 진짜인 줄 깨달아서 그것에 사로잡혀 그거에 매혹돼서 그게 참된 기쁨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 능력은 인간적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던가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던가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사이즈를 풀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 라는 것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거 세상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많이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연약하다고 하거든요. 전 그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골이에요. 그리고요, 시골 중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동네도 시골이에요. 접근성이 정말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략에서 정말 쥐약이에요. 오다 가다가도 들어와야 되고요, 중고등부 청년들이요, 오다가도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오다 가다가 할 수가 없어요. 오려면요 한두 시간 차 타고 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요, 적어도 15분, 집에서 나오면 20분은 투자해야 돼요. 가는 시간까지 하면요 이리저리 해서 1시간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불편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것도 없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야 여기 교회 있네, 들어가 보자, 안 그럴 거예요. 더 경계할 거예요.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되게 의심 많이 해요. 시골에 있다고 하고, 야, 교회가 시골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이상한 곳 아니야? 라고 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검색해보고 와요. 모르셨죠? 오세요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검색해보고요, 유튜브에서요 우리 영광스러운 게 교회 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상한 곳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할까 여러분들 기준 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냐를 봐야지. 사도 바울이 맨날 못 입고 못 먹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는요 가장 권력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요. 그대로다 비유 맞춰준 거 아니라고요.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비유 맞춰주면 누구든 다 한두 번 오고요, 잘해주면 계속 와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그 사람 안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있어요. 불편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다가 안 오잖아요. 뭐예요?
인간이 잘해주는 것은 언젠간 내 인간적 만족이 없으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 호의야, 이게 무슨 은혜야,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왜 계십니까? 그 호의와 은혜를 진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지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은혜가 진정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호의와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음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맞아,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호의가 정말 기쁘고 즐거움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지를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이켜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호의와 은혜를 진심으로 열려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듣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족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체가 연약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나 육체의 연약함이 참으로 힘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간의 편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니 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과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의 뜻을 함께 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또한 성경헌금 11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영육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